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에게 원수 사랑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망설이지 않고 대답을 하시는데 어렵습니까? 원수 사랑하는 거 주님의 말씀인데도 어렵습니까? 어렵죠.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왜 그렇게 미운 사람이 많은지 사랑은커녕 미워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일은 결국 이 심령이 마음이 상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누구 한번 미워해 보십시오. 그러면 미워하느라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갑자기 막 TV 보다가도 그 인간 생각나면 화가 확 나고 막 그래서 일상이 깨지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경험이 있었더라고요.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는 게 느껴져서 그의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근심이 충만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기는 인간이 누가 있을까 봤더니 없대요.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길 사람이 누가 있을까 봤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막 산 사람일까요? 다윗이 그렇게 형편없이 산 사람입니까? 나름 믿음 가지고 하나님 섬기면서 산다고 했는데도 그에게 그런 일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일로 인해서 속상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다투는 일들은 하나님의 사람, 꼭 하나님의 사람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또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행위조차도 자체도 하나님 보시기엔 합당하지 않고 그래서 힘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사랑하는 게 좀 힘들면 미워하는 것만이라도 좀 멈춰 좀 보십시오. 미워하는 것만 나는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 한번 그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가진 자로서는 하나님께 좀 죄송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가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면 계속 교회 안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뭐 3학년 아니면 4학년 졸업하면 다시 거기 갈 일이 많진 않아요. 뭐 특별한 일이 있거나 뭐 동창회를 거기서 한 거나 체육대회를 하거나 아니면 좀 정말 생각이 나면 어쩌다 한번 학교를 가겠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만나 뵐 때까지 주 오실 그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계속 생활을 하게 되시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안수 집사님 가정처럼 이사를 하거나 일 때문에 오셨네요. 근무지 이동으로 오셨는데 그렇게 하는 특별한 경우 빼놓고선 정상적으로 본다면 그냥 이 교회에서 끝까지 주님 뵐 때까지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왕이면 같이 그 한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끼리 이왕이면 같은 비전을 가지고 또 하나님 뜻을 따라 섬기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게 될까요? 이 시점에서 우리의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을 한번 살펴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에 함께 참여하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앞으로 남은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새겨보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게 그런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조금 다른 건데요.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란 표현이 사도행전 보면 많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 그래요?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님을 먼저 만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지만 메시아 이게 히브리어 메시아거든요. 메시아는 구원자, 구세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구나라고 깨닫게 됐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이 의도적으로 좀 많이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바울은 예수님 사후에 꽤 지난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거닐면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그냥 그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려고 핍박하려고 가다가 이제 강권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먼저 확실히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예.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가 더 강한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이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요, 성도가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이 계속 본문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또 함께,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그랬습니다. 6절에도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함께라고 할 때 헬라어 이 전치사 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with 아니면 together 이렇게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with Jesus, 뭐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간다, 어디를 동행한다라고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 안은 이게 좀 다른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뭐 헬라어로 말하면 엔 크리스토스, 그래서 엔 크리스토스, 그런데 엔이 영어로 인이거든요. 그래서 인 크라이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 할 때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산다, 뭐 비슷한 말이죠. 예수님과 동행한다, 비슷한 말인데 바울이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가 단순히 그냥 나란히 예수님과 걷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죠? 그래서 좀 이왕이면 예수님 안에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나란히 가다가 그냥 이렇게 손 놓치고 아니면 그냥 다음에 볼까 이런 거 말고 정말 그 안에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사는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다는 사실은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만 보면 도저히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심으로 주님과 동격으로 여겨주셨다는 사실, 이게 정말 참 놀라운 겁니다. 우리 개개인으로 보면 그만한 가치나 능력이나 그럴 만한 형편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동격으로 여겨주시고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주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잖아요.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닮아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참 놀랍잖아요. 여러분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나는 아직도 죄를 지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또 내 삶은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또 책임이잖아요. 책임. 고등학교 때 제 같은 반에 있는 뭐 짝도 되기도 하고 했던 같은 반에 있던 친구가 그렇게 학교를 오는데 어느 날 우연히 봤어요. 어느 차에서 딱 내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가는, 저희 학교가 이렇게 하다가 쭉 걸어가는 길이 있는데 어떤 좀 학교를 오기 전에 어디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거기서 오냐? 그냥 그러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저는 문과반이었는데 저 이과반 어느 선생님 아들이었어요. 그랬는데 얘가 이제 아빠 차 타고 같이 오다가 거기서 내려가지고 친구들 만나서 걸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기 초에 이렇게 출석을 부르는데 아무개 막 그러는데 선생님이
아무개 그러면 말하면 이제 장기동 그러면 이제 장기동 그러고 장기동이 누구냐 이렇게 얼굴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너 누구냐 막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선생님 아들이고 선생님들 중에서 그 아는 선생님이 이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아버지가 그 선생님이야? 막 그러니까 애가 그 다음부터 그게 얼마나 부담되는지 아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선생님 아들이 같은 학교에 선생님 아들이 있으니까 혹시 우리 선생님 출신도 계신데 아들 딸들이 그렇게 같이 있었으면 그 아들 딸들한테 고마워하시고 미안해하시고 막 그러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너 선생님 아들이 너인데 너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지 아니면 또 행실이 바르든지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철이 들면 그게 내가 좀 신앙 인격 안에서 잘 자라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게 은혜의 간증이 되지만 또 만약에 이게 좀 사춘기 때 방황하는 시기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아 그때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이름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크리스찬이잖아요. 예수님 이름 뒤에 TIAN 붙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우리로 말하면 예수쟁이들인데 이 예수쟁이라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과 동급인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말과 행실에 더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을 살면서 좋은 성도는 좋은 시민이다. 제가 가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잘 좀 새기셔야 됩니다. 무단횡단 하지 마시고요. 신호위반 하지 마시고 제가 꽤 오래전에 그 인도를 가게 됐어요. 근데 인도 갈 때 그 인도를 가려면 한 번에 가지 않고 그때 싱가포르의 창의공항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갈아탔는데 기다리는 동안에 거기는 이제 갈아타면 보통은 검색 다시 다 하잖아요. 지금 가방 다 검사하고 더 심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을 딱 보니까 줄을 서 있는데 비행기 출발하는 시간이 거의 가까운데 이러다 이거 못 타는 거 아닐까 이런 염려가 좀 생겼는데 그래서 좀 조급한데요. 근데 그 와중에 어떤 사람들이 여기 슬쩍 들어오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한두 명이야 그러라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막 오라 그러는 거예요. 한 일행이 한 거의 10몇 명, 한 20명 가까이가 거기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줄을 안 서네. 그래서 제가 이게 인라인이다 이렇게 줄이다라고 이렇게 막 그래도 알았다 그러면서 또 그렇게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 간신히 비행기를 탔는데 타보니까 제 앞에 그 사람들 같이 탔더라고요. 어차피 늦지도 않았고 비행기는 다 탔는데 근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왜 그랬는지를 인도 가봐서 알았습니다. 인도 가보니까요 정말 그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인도가 그러진 않을 거라고 믿는데요. 정말 이렇게 막 뒤죽박죽 하더라고요. 보니까 질서가 없을 정도로 너무 어수선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춘천 명동에 갔는데 무슨 맛집이 하나 새로 생겼는지 줄을 이렇게 정말 쭉 섰더라고요. 그 더운 날에 사람들이 쫙 서면서 옛날 그 구호가 생각났어요. 질서는 편하고 아름다운 거구나. 고단하지만 그렇게 줄 서므로 인해서 상대에 대한 배려도 있고 그 가게에 대한 어떤 뭐 이제 마음이 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보므로 사람들은 참 사람들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런 규칙을 좀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이런 책임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더 윤리적이고 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좀 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예배 끝나고 운전하면서 나갈 때 막 껴들지 마시고요. 여기서 나간 지 다 하니까 저쪽 사거리에서 신호 잘 받고 가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뒤에 차가 다 보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감사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면 다 끝나는 줄 아는 거예요. 사실은 맞긴 맞는데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이나 이 수직적인 관계만큼이나 수평적인 관계도 잘 가져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은혜고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죄의 자녀에서 구원받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가늠이 되는 겁니다. 보통 이런 도자기 보면은 요 밑에 이게 어디 건지 이렇게 한번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냥 시장에서 막 500원, 1,000원 하는 그런 머그컵이 있는가 보면, 그리고 딱 보면 이거 봐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때요? 이걸 조금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그럴 겁니다. 이 가치를 알게 되면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면 오늘 우리도 이 은혜를 잘 유지하고 또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8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원문에는 헬라어 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는 생략이 됐어요. 이게 번역이 안 됐더라고요. 근데 이건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데 그 왜냐하면 하면서 앞에 있는 그 문장들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는데, 그리고 하늘에 앉히셨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말은 그냥 그거예요. 오는 여러 세대라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오는 세대라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려고,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면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건 뭐냐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인데, 이것은 행위로 난 것이 아닌데, 행위로 난 것이 아닌 것은 누구든지 자기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 은혜를 거저받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거저받았다고 해서 이게 가치가 없거나 공짜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시 말해서 어디서든 돈을 주고도 못 사는 것이기 때문에 더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도 어떤 행위나 대가로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그 정도라는 것을 아는 성도들이라면 이 소중한 것이 우리 안에, 이 소중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더 잘 해야겠죠.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비행기도 태워주고, 그리고 무슨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이런 데 하면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 보니까 뭐 국가대표 선수들 전용 요리사들이, 선수촌 요리사들이 다 같이 가가지고 막 음식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아니 거기 그 나라들이 올림픽이나 월드컵 하는 나라들이 뭐 음식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땅에서 난 거를 가지고 가서 먹이는 거예요. 왜요? 이거 먹고 힘내라고. 한국인은 밥심인데 그 파스타 먹어가지고 힘쓰겠냐. 그러면서 밥 해주고 찌개 끓여주고 부침개 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대표 입장에서는 우리가 참 뭔데 이렇게까지 잘 해줄까.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이거 잘 먹고 힘내서 정말 힘을 다해서 죽으라고 운동하고 경기하라고 그렇게 하는 국민의 염원이 담겼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게 값으로 매길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그런 거더라고요. 우리에게 그런 소중한 선물을 주신 것이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라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이걸 잊어버려야 정신을 차려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꼭 가족의 소중함이 가족이 없을 때 느껴진다 이런 말 하는데, 여러분 가족의 소중함을 가족이 없을 때 느끼는 것보다는
가족과 함께하면서 느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가 없어야 든자리 몰라도 난자리 난다 이런 얘기인데, 허전하기 때문에 그러긴 하겠지만 없어야 하는 것은 좀 아쉽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더 감사하면 그 은혜가 더 확실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면 그에 더 맞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은혜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새겨보시고 감사하십시오. 제가 5월, 6월이 계절 중에 제일 좋다고, 특별히 강원도에 와서 제가 강원도는 지금 30년 넘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강원도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것은 5월, 6월이다. 이 푸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푸르름은 겨울에 그 삭막함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아주 굉장히 대조적인데, 그 푸르름이 주는 이 편안함과 안정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의 소중함,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이 속에서 더 힘을 내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교만해서 어디 가서 이렇게 막 자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구원은 자랑이 아니라 겸손의 계기다라고 제가 말씀하는 이유도 이거예요. 구원은 자랑할 일도 자랑할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행위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강조하신 이유는, 이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잖아요. 아무리 완벽해도 주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 하시더라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은혜라고 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은 높여드리고 우리는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야 되는 거죠. 구원은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더 겸손해지는 계기가 된다는 것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구원의 은혜를 더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그때 내가 그런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그 이후로 복을 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자기의 그 결단의 행위를 너무 강조하는 그런 간증자들을 보면서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때에 그럴 만한 기회를 주셨고, 그런 만한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겁니다. 저도 자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계기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꾸준히 교회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조차도 제가 뭘 더 잘해서 얻은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내 옆에 더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고, 또 저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개인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뭐가 특별하고 특출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인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누군가를 붙여주신 거예요. 부모님을 붙여주시기도 했고, 친구를 붙여주시기도 했고, 이웃을 붙여주시기도 했고, 직장 동료를 붙여주시기도 한 거예요. 또 학교의 선생님을 또 붙여주시기도 했고, 초등학교 때 저희 6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쪽 감리교회 권사님이셨는데, 남자 권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정말 신앙적으로 아이들, 요즘같이 그러면은 교육청이 다 고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밥 먹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데, 이게 강압적인 게 아니라 그냥 애들이, 선생님 우리 오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이거 안 해요? 막 그래가지고 날마다 우리에게, 그리고 선생님 딱 기도하고 밥 먹고 그랬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애들은 그 선생님이 그 교회학교 선생님인데 인천에 그 도서관 옆에 감리교회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가지고 그 교회 다니는 애들도 있고 막 그럴 정도였다니까요. 그런 선생님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바울 사도처럼
나는 그때 그랬어라고 하는 내 개인적인 간증보다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그 십자가 은혜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결과물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내셔야 되는데, 우선은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연합된 존재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주 안에서 연합하는 것,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내가 그 안에 있다면 여러분 모두는, 우리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건데, 그럼 같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이십니까? 나는 정말 하나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까? 나는 하나 되기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 되지 않고 그 하나 되려는 노력을 포기하면 속성상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다투는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그거거든요. 하나 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가능성은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속성입니다. 목사님, 저는 뭐 천성이 뭐 다른 사람하고 다투는 거 싫어합니다. 저는 뭐 아니요, 성품이 좀 좋은 분들이 혹시나 있을지 몰라도 이 본성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거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거 너무 의지하고 그러다가 실망하는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도 얌전하고 조용한데 한번 이렇게 폭발하니까 아무도 못 말리는 그런 상황들이 돼버리고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사역을 이제 한 30 몇 년 하면서 지방에서 그래도 그냥 이제 뭐 말하자면 여러 목사님들 중에서 선배님 소리를 듣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이제 교회 문제로 가지고 저희 교회를 찾아오실 때도 가끔 있어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본질적인 문제인가, 이게 정말 그렇게 힘들어할 문제일까? 그분들께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시간에 주님을 더 찾고 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는 것이 훨씬 더 많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송인남 권사님 지금 산부 계신가요? 송인남 권사님 딸이 이번 주에 결혼을 하는데 요즘은 송인남 권사님 만나면 계속 웃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차 한잔 사줄게 막 그럴 겁니다. 왜요? 좋은 일이 많잖아요. 좋은 일이 많으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친절해지고 그리고 기뻐하고 그러는 겁니다. 왜요?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충만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주님께 감사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사실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수지 맞은 분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수지 맞은 분들이에요. 저를 만나는 분들이 그런 예수님을 경험했으면 하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대화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고 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좀 안전할까? 우리 교회는 정말 괜찮은가 생각해 보니까 괜찮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보면 좀 이렇게 다툼도 있고 미워하는 것도 있고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데 그거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 제가 정신이 좀 번쩍 든 게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이렇게 규모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 국에 좀 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이 짜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물을 좀 부으면 돼요. 이렇게 소금 한 스푼을 넣는데 소금을 그냥 냅다 먹으면 이거 엄청 짠 건데 물을 막 섞으면 좀 그래도 간간해지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런 곳이더라고요. 보니까 나 하나로 보면 이제 짜가지고 그냥 입에 태태할 만한 건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막 있게 함으로 인하여서 아이 뭐 간간하네, 뭐 그것도 괜찮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면 이건 사실 하나님이 굉장히 큰 은혜를 우리에게 또 허락하신 거더라고요. 나 혼자만 보면 짜증나고 화나고 그 인간하고 그냥 멱살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도 예수 안에서 인격적인 그런 믿음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아 그러면 안 되겠지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판단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되는 건데, 그러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시스템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어떤 일종의 회복 탄력성을 계속 이끌어가고 계시긴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그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안타깝고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내 안에 그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것을 달라고 간구하며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거를 가지고 만약에 계속 다툼 유발자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베풀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인생의 본능에 충실한 습관을 좀 고치십시오. 본능은요, 우리로 하여금 다투게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게 하고 그리고 삐딱하게 보는 게 그게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런 본능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있게 하셨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고, 그 마음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맞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님과 어느 정도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잘 모른다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좀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건 뭐예요? 나는 죽었다, 이거 죽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다시 살리셨는데 죽었다는 겁니다. 친구 목사가 그 무릎 다쳐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그런 수술은 이렇게 허리 아래로 마취를 한대요. 그래서 진짜 감각이 없어서 신기하네. 그러면서 수술하는데 막 잉 돌아가고 막 하는 소리가 막 들리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아프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저 지금 아픈 게 느껴집니다. 막 그랬대요. 그때 선생님 또 그냥 계속 수술을 하더래요. 그래서 아프다고요, 아프다고 막 그랬더니 선생님이 다 끝나갑니다. 좀만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프다고요, 막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거 살아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살아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서 그래 나 살아 있구나 감사하다 막 그러면서 그냥 이를 꽉 물고 조금 있으니까 이제 끝났대요. 그리고 나서 막 마취 풀리고 진짜 풀리면서 너무나 아팠는데 그래도 그 선생님 생각이 계속 났대. 살아있구나, 살아있구나. 근데 반대로 보면요, 그거야. 예수 안에서 아직 죽지 않은 인간은 자꾸 느끼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막 느껴지고, 저 인간 하면서 이렇게 짜증이 막 느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거 한 방 먹일까? 아주 너 그렇게 말했으니까 너도 한번 이렇게 당해봐라 하면서 그냥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 생겨나겠습니까? 예.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도록 계속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목사 초년병 때요, 임종하는 어느 군사님 계셔서 가서 이제 기도해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확인하고 그러잖아요. 군사님, 예수님 잘 믿고 주님 앞에 가시는 거 믿으시죠? 그리고 그랬더니 글쎄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니, 평생을 그렇게 새벽 기도하시고 예배 잘 드린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저지만요, 그 딸이 더 놀랐어. 엄마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냥 모른 척하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왔는데 제가 하나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묵상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설마 그 권사님이 그래서 누구 예정론처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근데 저는 그게 아닌데
그러다 하나님 제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거는 그 할머니 권사님이 치매 기운 가운데 하신 얘기지 그건 그분의 본심이 아니야. 예. 그게 그분의 본심이 아니야. 그런데 사단은 그 딸을 황당하게 만드는 거야. 그 딸을 허탈하게 만드는 거야. 아니 우리 엄마가 평생 그렇게 했는데, 이 딸은 약간 좀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친구인데, 그런 딸이었는데 우리 엄마가 평생 그랬는데 마지막에 그러더라. 믿음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라고 사탄은 자꾸 우리를 그렇게 그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흔들리지 마시고 나는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으로 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어딘지를 좀 좌표를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뭐 동경매, 북이매 이 정도의 좌표 정도가 아니라 나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걸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정말 나의 말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나의 행동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한번 해보십시오. 안 되면 흉내라도 내보려고 해보세요. 그럼 어느새 닮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 일은 분명히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 만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고, 혹시나 우리의 본능을 자극해서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주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와도 영적 싸움에서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